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상징,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대망에는 아시다시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님의 명칭, 이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그러한 파워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는 인격 대 인격으로 전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상담시켜 주시는 상담자가 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이 하나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보다 비유를 들면 이해가 더 잘 가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비유를 들면 같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달 수단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유만큼이나 중요한 전달 수단이 뭐냐?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요새 기업들이 많은 이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징, 로고, 엠블럼을 바꾸는 겁니다. 상징을 바꾸는 것. 왜냐하면 그 상징이 그 기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CI라 그래요. CI. 그래서 CI 작업을 한다 그러면 상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미지를 바꾸고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CI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기업들이요, 자기 기업의 이름보다 상징을 더 많이 내세워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상징만 딱 나오면 사람들이 그 상징을 보면 딱 알아봐요. 요새 젊은 아이들에게 사과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뭐를 봅니까? 애플을 보는 거예요. 다 아시네요. 배워먹은 사과인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H자를 옆으로 이렇게 약간 눕혔었어요. 현대를 말해요. 현대. 딱 그것만 보면 그냥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줄을 3번 걷어요. 아디다스. 그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싹 돼 있어요. 뭐예요, 이게? 나이키. 그러니까 뭐 설명, 동그라미 4개가 막 연결돼 있어. 그러면 아웃인 것입니다. 태극 문양으로 되어 있는 게 막 이렇게 있어요. 대한항공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대한항공 얘기 안 해도 태극 문양만 보면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노란색으로 된 M자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맥도날드를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맥도날드구나. 그냥 맥도날드 안 써도 돼. 그냥 M자 하나만 똥 노란색으로만 그어 놓으면 이게 맥도날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징을 잘 보면 그 기업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상징이 있어요. 상징.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다 하는데 성령의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이 뭐냐?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물은 솟아나는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요? 생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의 상징이 바로 생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약 7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건강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큰 증상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탈수라는 거예요.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많이 몸에서부터 빠져나갔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물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할 때 물로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물로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로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끊임없이 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성령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서 상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숨과 우리의 그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물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성령님을 물로서 비유했다, 물로서 상징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이 그냥 반짝이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계속해서 연결되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상징으로 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요,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물로서 상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렇게 어머님, 할머님 할머님 세대 보면 항상 그 장독대에다가 물을 이렇게 정한수라 그러죠. 이렇게 물을 다 떠가지고
그게 깨끗한 물인지 안 깨끗한 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물을 딱 떠놓고 거기에 이제 뭐 빌기도 하고 정한수라고 그냥 물인데 정한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깨끗한 물을 떠서 그렇게 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요.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이 예방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마스크보다 뭐가 잘하라 그랬어요? 손 잘 씻으라고. 마스크 나오고부터는 손 잘 씻으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하여간 처음에는 손을 잘 씻으라. 왜냐하면 이 물로서 씻는다는 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결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큰 의미인데 뭐냐면 이 물은 심판의 도구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그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물로써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는 생명이 있고 정결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제 그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물로서 그거를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노아의 홍수 때 심판뿐만 아니라 그 물로서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심판해버린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물로서 상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상징 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징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바로 이 성령은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상징이 불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로서 임했다. 그러면 성령이 불로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했다. 특히 우리 순복음이 불같은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뜨거움이 올라와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때 방언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은 그 광야는 이렇게 사막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게 뭐 이렇게 불이 붙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나 그 옆에 있던 불쏘시개가 다 그냥 홀라당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 돼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불꽃이 막 확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네 몸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써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불로써 응답하는 경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싸웁니다. 850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과 싸우는데 거기서 무엇으로 임재하시냐? 불로써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났냐? 불로서 나타났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제단을 쌓냐면요, 이 제단을 다 싼 다음에 그 옆으로 도랑을 팝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으로 도랑을 파요. 그 여기다 물을 다 채웠어. 가뭄에서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을 채우고 이 나무에다가도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에 물 부으면 이거 아무리 불 때도 불이 안 탑니다. 빼짝 말라야지 나무가 확 타는데 물 먹은 나무는 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냐면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지니까 이 나무, 물 먹은 나무도 탈 뿐만 아니라 그 도랑에 있는 그 물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훑고 지나가서 그 물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할 때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임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불이 강력하게 임재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불이 그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임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하니까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들의 수가 3,000이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물 같은 성령은 생명과 깨끗함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불에도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 태워버리니까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독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소독법은 씻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여러분, 그래서 조류독감 막 하면 뭐 합니까?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살처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우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박테리아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해 먹으라 그래요? 익혀 먹으라 그러잖아요. 날 걸로 먹으면은 이게 그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익혀 먹으면 그게 다 죽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회장 목사님 해외 나갈 때는요, 날거를 안 드세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탈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익힌 거를 익혀서 뭐든지 익혀서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탈이 없으니까. 근데 이 태우면, 그 익히고 태우면, 열을 가하면 그 박테리아나 이런 균들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라 그래요? 익혀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우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지우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청년들을 담당했었거든요. 한 7, 8년 전에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사귀잖아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귀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딴 데 이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청년들이 사귀다 헤어진 걸 되게 뭐라고 이제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른 예배 때 한마디 한 적 있잖아요. 청년들이 사귀는 게 뭐가 문제야? 결혼하고 사귀는 게 더 문제지.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막, 뭐 연애분이 뭐니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사람의 상처를 받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청년들 담당하다 보니까 사귀다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하는 게 있어요. 사진을 태워. 같이 찍었는데 사진을 태우더라고. 아, 그래서 이 태우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데워먹고 뭐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이 기억을 지우려고도 태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게 한다, 제로 베이스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래된 밭도 화전민들이 뭐합니까? 밭을 태웁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딱 소멸을 시켜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불에는 또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악과 사망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우리를 밝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죄가 있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영생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자기 눈이 멀을 정도로 밝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너무나 나쁜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어두웠던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또 뜨겁게 만들어요. 뜨겁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한,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여간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불길 같은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뜨거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마가다라 방에 숨어가지고 소극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니까 거기가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다락방이 너무나 뜨거워서 거기에 있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증거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지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모이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뜨거워지니까. 그래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누가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차지면 되겠네요. 아니 이게 차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뜨거워라, 뜨거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뜨겁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힘은 무엇의 발달로부터 시작됐냐? 바로 불의 발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태양을 품으면 태양의 동력, 태양의 힘이 나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결혼을 한 사람의 능력이 이제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이 가진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로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다? 바로 성령의 능력, 동력, 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이 물로서 나타나고 불로서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은 물과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로서 나타나신 성령은 홍수로서 심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상징은 불인데 이 불로서 임재하시는 곳에 이 불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불은 태워서 정결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빛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그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대망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함임을 믿사온데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상징, 물로서 나타나신 성령님, 불로서 나타나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상징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불과 같은 성령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또 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서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모두 다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